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저런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것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그 함정에 빠져 있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될 일이 있고 또 아프고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는 큰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면 사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을 치료해도 또 몸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고 나도 내가 살아가는 생각과 삶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똑같이 재발이 되어지죠. 우리의 모든 건강도 똑같고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오늘이 바뀝니다. 지나온 시간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응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오늘 이 시간이고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고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가장 소망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고 가장 큰 소망의 길에 여러분은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복 받았소. 진짜 큰 복 받았소. 알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있는 오늘이 아니라 또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들어가야 될 그 정복해야 될 땅을 앞두고 있는 그 목전에서 이제 그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억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땅에 들어가 뭘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고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그리 살면 모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복과 땅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땅에 들어가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 가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들어가야 될 그 땅은 먼저는 중요한 건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실제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땅인 거예요. 또 그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과 치유할 수 있는 해답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산당과 각종 음란한 행위와 무속과 점수를 쫓아 살아가는 그 문화를 치유하고 정복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 같이 무너지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응답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업,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기업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집에 거할지라도 좋은 기업, 큰 기업, 정말로 경제적인 이익과 유익을 얻는 그런 좋은 기업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에는 그것들을 다 빼앗기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면 또 내 말씀대로, 내가 말씀하고 명령하는 대로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은 인정사정 봐주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고 악한 사람과 선한 것을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죄악을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요?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과 각종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와 습관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머리끝까지 찬 사람들이라. 그래,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을 멸절하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정복할 믿음이 없으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싸우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하는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들어가 싸울 때에 그들과 타협합니다. 그 중에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래, 결국은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쫓아내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불신앙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계산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모든 불신앙을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버려라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죄를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불신앙을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게 어느 날 그걸 남겨둠으로 인해 내가 사람과 타협하고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어느 날 그 사람을 통해 내 옆구리에 칼이 되는 것 같은 문제가 와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큰 배신을 누구에게 당해요?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친구를 통해서 배신을 당해요. 제일 가까이 한 사람을 통해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하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뭐요? 치유하고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과 우상과 신당 그리고 각종 음란한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또 예수 믿으면서 막 어려워서 솔직히 막 하나님 찾았거든. 내가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떻게 보면 너무 살기 편해갖고 하나님 찾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어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어느 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어때요? 예배도 소홀해지고 이제 어느 날 살만해지고 집도 사고 좋은 직장도 가고 승진도 하고 이제는 어때요?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말씀과도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전도와 멀어지고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조용히 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으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결국은 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을 점검해라. 여러분, 그래서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이후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곳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 땅을 주시는 거죠? 모든 열방 앞에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건데, 전도와 선교의 방향 잃어버리고 우리가 경제의 응답 받고 삶의 응답 받으니까 이제는 뭐요? 우리 이제 여가를 즐기느라고 전도 선교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전도 선교하면서 여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을 두고 오늘도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이 회복되고 무너진 삶이 치유되고 여러분에게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만 안 섬겨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 또 예체질로 돌아가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뭐냐? 그냥 내 믿음 지키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저주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복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복이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축복하셨냐?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살고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드릴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킬까, 살 길을 찾아가지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정말로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살리는 선택과 살리는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여러분이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아멘. 예수 따라가십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어때요?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 강으로 돌아올 때에 그 강물을 덮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려운 일,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대적을 없애버린다니까. 그게 성공하고 그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건 이긴 거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봐보세요. 그 광야 40년 길을 걸어오는 동안 오단벌 신발 한 켤레가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는데 어때요? 문제를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 삶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러면 그 답답한 문제 가운데 내가 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왜 응답이 왔는지 모르면
응답 받아도 그 응답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응답이라도 있거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 기업과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왜 응답 주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키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늘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말해, 오늘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살인이라는 게 고의적 살인이 있고 비고의적 살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죠? 다시 말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그때 지도 봤지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있습니다. 그 요단 동편과 서편에 3개씩 이제 만들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에 도피성을 3개를 오늘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편, 동편에도 마찬가지죠. 그래 구체적인 예시까지, 아예 산에 들어가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자루가 빠져갖고 사람이 실수로 맞아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때요? 그 가족들이 보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 지금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도끼에 맞아서 이제 죽은 건데, 그 죽인 사람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을 또 죽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분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안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확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도피처로 돌아가 피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정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봤다시피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도피성에서 나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향도 떠나서 자기 집도 절도 이제는 아내도 가족도 자식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를 떠나서 도피성에 사는 그 자신도 사실상은 살아있는 거지만 외롭고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면, 살인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그 죄인을 하나님은 용납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서울에 가면은 명동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명동성당은, 그 성당 안에는 뭐죠? 죄를 지은 사람도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그 장소 자체가 신성한 곳이요. 그래서 그 장소 자체를 신성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살인을 한 사람이 들어와도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 살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도피성은 그런 곳이 아니요. 그 장소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서 죄인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마다 중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래서 반드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하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법이 올바르게 말하자면 이 집행되어지는 나라라야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또 뭘 이야기했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 시골에도 가보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산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 나무가 경계다. 저희 집에 가면 밤나무 밭이 있어요. 그 산이 커. 밤산이라고 하니 그 밤산에 이웃집 밤나무하고 우리 집 밤나무하고의 경계가 있어요. 밭이. 그래서 요 나무, 저 돌이 경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시는데 일단 저는 아무리 봐도 갈 때마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나무밭에 가가지고 밤 따오고 막. 그 말하자면 뭘 가지고, 그게 경계표예요. 땅의 지명을, 그때는 뭐 지족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뭐냐? 돌에다가 새겨서 이 땅과 이쪽으로는 누구 땅이다, 누구 땅이다라고 하는 경계표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땅이 욕심이 나. 우리 정호 집사 땅이 욕심이 나. 그래, 정호 집사가 만들어 놓은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그 경계석으로 옮겨서 우리 땅으로 더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없애버린 거, 도둑질 하는 거지. 그래, 다시 말해 성경의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오늘 마지막 절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발에는 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의도한 계획대로 오히려 그것을 되갚아서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뭘 놓지 안 하겠어요? 아,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볼 때 뭐라 그래요? 아, 나도 저렇게 살면 내 땅을 저렇게 뺏기는 거구나.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고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 바르게 집행되어져야 두려움도 심으면서 온전하게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국가가 되어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악인에 대한 판결. 죄를 지은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절대로 판결하지 마라. 왜요? 이 사람이 저 사람 편에서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를 봤던 사람 중에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맞죠? 요즘도 그래,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 그래, 증인을 누구로 세우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고, 요즘 정치인들 봐보세요. 전부 자기 입장에 자기 편에서 좋은, 그런 말하자면 편을 세워서 자기 편에서 자기 입장을 변호해 줄 사람을 세워내는, 이제 그걸 보고 위증이라고 해요. 위증.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뭐 숨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시대에는 절대로 위증한 자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제사장을 세워서 사람이 판결을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도록 제사장 가슴에 뭘 붙이셨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형패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것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죄인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할 경우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또 판사가 혹은 정치인이 어때요? 자기 이익과 자기 육신적인 계산을 가지고 위증할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이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보면서 잘못된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똑같이 뭘 받게 만들어요? 그 벌을 당하고 그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죄와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들, 행정부라고 하죠. 또 법을 집행하는 여러분 재판관들, 그래도 법관들이라고 하죠. 사법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움직여지는 국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법안들을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할 법을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합법화되어져요. 이제는요, 마약도 여러분 대마초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합법화된 나라가 많고요. 간통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간통죄가 그래도 살아있는 나라예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이제 뭐요? 간통죄도 폐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성적인 뭐요? 이런 모든 타락과 이런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문화들이, 가증한 문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법안으로 통과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그런 문화를,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여러분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렇게 돼서 이런 법치가 무너지고 잘못된 이 법안들이 올려오기 시작하면 많은 대중들의, 또 우리 후대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사회 전반에 뭐가 이제 퍼져나가요? 타락과 음란과 우상과 각종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약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살인과 도둑질과 지금은 위증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로 올바른 법치와 올바른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올바른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어나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일어나면 고창을 바꾸고 호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창과 호남을 바꾸면 또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들이 지역 교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온 마음을 우리가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고, 즐거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그 좋은 감정이에요. 사람이 맨날 좋아야 된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걸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잃게 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잃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렇더라니까. 지난 한 주간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내가 이러는가? 나를 점검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더라고. 당장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까 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돈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사는 문제 해결되고 형편 풀리면 또 하나님 놓는 겁니다. 이해돼요? 내가 건강에 내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붙잡는데 조금 건강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 놔버려요. 그 왜 그래요? 내가 붙잡은 게 하나님이 아니요, 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붙잡고 있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어. 그게 두려운 거라. 사람과 멀어지고 사람이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거지, 사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중심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 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건 안 두려워하고요, 슬퍼해야 될 건 슬퍼하지 못하고요, 다른 즐거움, 다른 슬픔에 빠져, 다른 행복의 쾌락에 빠져, 그래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 재림의 때도 그럴 것이다. 뭐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놀고 먹고 마시면서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아 목사님 좀 더 있다가 전도할게요, 좀 더 있다가 캠프 참여할게요, 좀 더 있다가 나 예배 함께 할게요, 좀 더 있다가 내 할게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사람들 세상을 보세요.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을 사고 땅을 사고 집 사고, 어때요? 저거 영원한 거 아닌데 거기에다가 뭐요? 모든 걸 걸고 노아를 통해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비야, 무슨 홍수야.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위에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헌금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예배입니까? 내 사정과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전도입니까? 내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12지역에 고창 곳곳에 말씀 운동하는 성전을 세웁시다. 우리 지역에, 호남 구석구석에 우리 지교회 운동 펼쳐갑시다. 아멘. 저는 제 소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 있는 직장, 우리 성도가 가 있는 현장이 지교회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이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로 세워지는 사명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청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말씀 운동하는 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도피성이 되어지고, 방황하는 성도, 죽어가는 영혼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직장 생활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신앙인,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과 함께 모든 날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지역에 도피성을 세웁시다. 내 현장과 내 직장이 이 지역 살리는 뭐가 되게? 도피성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이 지역에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 지역의 사회 질서를, 문화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응답받읍시다. 그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창대교회가 뭘 하면 고창의 문화가 되도록 합시다. 저 울산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족구 풋살 대회를 열었어요. 풋살 대회를 어떻게 열었냐? 상금 200만 원, 우승 상금. 여러분, 우승 상금 200만 원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겁니다. 웬만한 대회에서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교회에서 주최해가지고요, 다 모았어요. 울산시에 있는 모든 팀들이 밖에서도 오고, 그래 거기서 1등한 팀이 세계 풋살 대회 나가가지고 토트넘에 가가지고 영국에서 우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역을 대표하는 풋살 대회가 돼버렸어요. 이거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풋살 대회를 조직할 수 있는 팀 나오기를 바라고. 공연팀을 또 열었어요. 우리끼리 밴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연하게 하고 지역에 있는 밴드팀 불러다가 밴드 대회를 열었어요. 중요한요, 아주 음악적인 감각 있는 이런 사람들 와서요, 교회 와가지고 뭐 드럼치고 막 락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니까 문제가 되지, 복음 가진 교회는 전부 전도의 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그 지역의 문화인들, 음악인들 다 섭외하고요, 거기서 아이들 키워내고 랩런트들 키워내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응답을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저는 그거 집중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경제 응답 받아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빈 곳, 소외된 곳, 여러분, 우리가 봉사, 지역을 살리는 봉사에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을 세워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인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눈빛들이 저를 확실하게 쳐다보고요,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결국은 뭐죠? 자, 오늘 여기 한 80여 명 모였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에게 조용히 답을 주고, 문제와 분쟁이 있는 곳에서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주면서 여러분이 지역 곳곳에서 우리 80명의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 조용히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출 때에 이 지역의 흑암 문화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교인 딱지 떼고 집사 딱지 떼고 장로 딱지 떼고 나가지 마시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이제 증인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 교회 다닌다는 딱지 다 떼놓고 예수 믿는 척 전혀 안 하고, 막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나 조용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살려내는, 이쪽 편에 서고 저쪽 편에 서서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여기를 비판하고 저기를 비판하는 여러분 그 싸움에 휘말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요셉처럼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왕도 살리고 대적자도 살리고 나를 모함했던 사람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회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지역사회를 조용히 살려내는,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